안녕하세요. 해인선언 원장 비로 영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불자님들의 생활 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평상시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무자성 종심기란 말이 있듯이 죄는 성품이 없어서 마음을 따라 일어난다 라는 말인데, 원래 죄가 그 성품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아가 만드는 거죠. 자아가 만드는 생각에 따라 죄가 생기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책감이 생기는,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때리면 내가 아프잖아요. 그걸 알아요. 알면서 내가 누구를 때리면 이 사람이 아프다는 걸 알아. 죄가 없음에도 때려. 잘못이 없음에도 때려. 그럼 그때부터 죄가 생긴다는 거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아로부터 죄가 발생하는 거지. 누구 물건을 훔쳐. 어릴 때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의 가게에 가가지고 막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나오고 이런 사례들이 우리 어릴 때는 정말 많았거든요. 내 물건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열받아요. 누가 훔쳐간 거야 이거를. 성질 나죠. 네. 마찬가지로 내가 물건을 훔쳐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는 알든 모르든 무의식 중에는 다 죄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로부터 죄의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만들고 자아가 일으키고 자아가 차곡차곡 말야식 중에 저장하는 겁니다. 이 죄와 복을. 재난이 안으로부터 생기는 것을 모르고 바깥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안을 닦지 않고서 밖을 지키려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동서남북과 상하의 육방에 절하고 재앙의 소멸을 기원하며 그날 하루의 안전을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바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편문이 있어 육방예경에 덕행을 쌓아 모든 재앙을 막고 보다 안온한 삶을 가르치셨다. 육방예경은 6방향이죠. 동서남북 상하 6방향으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동서남북 상하에 있는 모든 방향, 8방, 16방, 이렇게 모든 방향에 있는 부처님과 보살님과 성현께 예를 올리는 거예요, 원래. 네 가지 행위에 때를 벗고 네 가지 나쁜 마음을 그치며 가정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6가지의 행위를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예를 올리면서 이런 나쁜 행동을 다 없애겠다고 발언하는 거죠. 첫 번째, 네 가지 행동의 때가 있는 거죠. 살생, 도둑질, 삿된 애욕, 거짓말.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자 5개 중에 4가지죠. 그 다음에 4가지 나쁜 마음. 탐냄. 사실 다 탐내지 탐냄. 썩냄. 어리석음. 두려움. 이게 두려움 어떤 두려움? 시무외. 보시하는데 두렵지 않음이 있어야 돼. 근데 두려워. 무외가 안 돼. 두려울 외자거든요. 무외가 아니고 외야. 두려워. 두렵다. 내게 없어지고 이걸 남한테 주는 게 아까운 거지. 그게 두려운 거고. 세 번째, 가정과 재산을 잃게 하는 6가지 행위. 술을 많이 마셔 진실치 못하게 됨.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이 없는 거지.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인생이 그냥 그렇죠. 우리 어릴 때 내가 중학교 때인가 우리 동네 그분이 술이 안 취한 날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목수일 하시는 분인데 맨날 저녁에 퇴근하고 술 마셔가지고 술이 채가지고 맨날 헛소리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혼자서 비틀거리면서 오는 것 한 3일에 한 번은 보는 것 같아. 한 번도 제정신인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정이 파괴되지. 결국에는 몸도 파괴되고. 밤이 깊도록 놀며 돌아다님. 방황하는 거지. 밤새도록 놀고 돌아다니면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죠. 질서가 없고 엄란한 행위에 빠짐. 부부 간에, 사랑하는 사람 간에 그런 사랑의 행위가 아니고 적절치 못한 그런 행위. 주로 그걸 이야기해요. 임자가 있는 남자나 임자가 있는 여자를 꿰어서 자기의 오욕을 즐기는 행위. 결국 책임 안 질 거거든, 그거는. 두 집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도박에 열중하는 것. 도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가산탕진하고 뭐 거지 되는 사람 많잖아요. 나쁜 법과 사귀는 것.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친구 따라서 뭐 도둑질하고 친구 따라서 차훔쳐가 돌아다니고 친구 따라서 마약하고 많아요. 자기 책임과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 책임감이 없는 거죠. 이 네 가지 행의 때를 벗고 네 가지 악심을 그치고 여섯 가지 행위를 막는 것이 진실로 육방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생활 자세다. 자, 여섯 방, 육방이 뭐냐? 동은 부모와 자식의 도리요, 남은 사제의 도리요, 선은 부부의 도리요, 북은 친구의 도리며 아래는 주정의 도리요, 위로는 가르침을 믿는 자로서의 도리이다. 자, 동쪽에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를 지킴이란 자식이 부모에게 대할 5가지는 부모를 공경히 섬기고 가업을 잘 익히며 가계를 존중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유산을 지키고 가업을 번성시키며 부모님의 사후에 제사를 정중히 올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5가지는 악을 그치게 하고 선을 정진시키며 교육을 시키고 혼인을 시켜주고 적당한 시기에 집과 재산을 상속시켜 준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이 5가지를 지키면 가정은 평화롭고 풍파는 없게 된다. 우리 한국에 사는 보통 가정의 집안은 거의 뭐 이렇게 지키고 살죠. 예. 물론 내가 못 살고 재산이 없고 돈도 못 벌면 집과 재산 상속 못 시켜줘요. 그러나 최대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죠. 물론 뭐 노력을 조금 덜 하는 부모도 있어요. 똑같아. 자식은 노력을 더 안 해요. 요즘 특히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남쪽의 사제의 도리는 제자는 스승에 대하여 자리를 일어나 맞아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맞아드리고 오시면 잘 섬기며 순직히 명령을 따르며 공양을 게을리하지 않고 신중히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스승은 또 제자에 대하여 스스로를 바르게 하고 제자를 바르게 가르치며 배운 것을 모두 알뜰히 가르쳐주며 바로 말하여 바로 가르쳐서 제자의 지혜가 스승보다 수성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하면 사제간이 평화롭게 된다. 자, 서쪽의 부부간의 도리는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사랑과 존경, 예절과 정조를 갖고 대하며 가정을 맡기며 때때로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어야 한다. 쉽지 않네, 그죠?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가정을 가꾸며 정조를 지키고 대인관계를 적절히 잘하며 남편의 수입을 낭비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을 위하여 남편을 도와 보은하고 봉사한다. 이로써 부부 사이는 정다워진다. 엄청 쉬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이게 참 결혼 생활이 누구에게나 쉬운 건 아닙니다. 서로 노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죠. 북쪽의 친구 간의 도리는 행동과 말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의 부족한 것을 베풀어주고 항상 이롭도록 노력하며 다정하고 진실해야 한다. 벗이 나쁜 곳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고
걱정이 있을 때 의논 상대가 되어주고 불행할 땐 도와주고 서로 이해와 양보와 사랑으로 지내야 한다. 이와 같이 해서 친구 사이가 잘 유지되고 서로의 행복이 얻어진다. 사실 욕계중생이 친구한테 뭘 이렇게 잘 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놀 때 친구라고. 친구는 놀 때, 한마디로 놀고 즐기고 그럴 때 친구인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외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 욕계라서 그래요. 이 사람이 정말 힘들어, 재정적으로. 근데 나는 풍족해. 그럼 좀 도와주면 좋잖아. 근데 친구간에 돈거래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돈거래 하면 사이도 나빠지고 그럴 수 있지. 돈거래 잘못하면. 그렇죠. 근데 내가 여유가 되면 좀 힘든 친구, 여유로운 자가 여유롭지 못한 자를 도와줄 수는 있잖아. 그것도 돈거래예요. 어떻게 보면. 돈을 줘야 되잖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건데. 그런 식으로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이 특히 옛날에 보정 문화 있잖아요. 보정서 주는 거. 저희 집도 보정서 줘가지고 우리 저 선친께서 뭐 많이 날렸어요. 집도 날리고 막 차도 날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심하게 하고, 우리 선친께서 유언이 그래요. 유언 뭐냐? 보정 서지 마라. 친구 믿지 마라. 그만큼 많이 당했다는 이야기겠죠. 욕계중생은 대체적으로 욕심, 자기 욕심, 내 욕심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겠죠. 아래쪽의 주종의 도리에는 주인은 고용인에 대하여 5가지를 지킨다. 1. 그 힘에 따라 일을 시킨다. 2. 보수를 충분히 준다. 3. 어려울 땐 친절히 돌봐준다. 4.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 준다. 5. 때때로 좋은 음식과 휴가를 준다. 밑에 직원이 있으면 직원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좋은 이야기입니다. 참 안 쉽죠. 보수를 충분히 준다. 보수를 충분히가 얼마만큼일까? 충분히. 자기가 일하는 거에 10배를 달라는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요즘. 예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람들 쭉 앉혀놓고 자기 스펙에 자기 연봉을 얼마나 원하는가 이렇게 적어내라 그랬어. 그래서 적어냈어. 연봉 6천, 8천, 어떤 사람이 1억을 원하고 1억 5천을 원하고. 나 이제 사회초년생들한테 인턴 사원을 하거나 회사에 이제 취업할 사람들한테 이렇게 쭉 설문을 했는데, 뭐 포부가 뭐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일어나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연봉 8천. 그러면 당신이 연봉 8천을 원하면 당신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네가 과연 뭘 할 수 있는지. 이 회사에서, 이 회사의 일원으로서 당신이 얼마만큼 이 회사에 충분한 보상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더라고. 그 스펙을 보니까 능력이 크게 없어. 그냥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어학연수 1년간 동안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거 이게 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 하나하나 그렇게 묻고 따졌어.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연봉을 써봐라. 연봉이 뚝 떨어지는 거야. 자기 스스로를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네가 네 자신을 잘 알라 있잖아. 네 자신을 소크라테스가 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또 마찬가지야. 사용자들도 마찬가지야. 충분히 능력 있고 이 사람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보너스 주고 휴가 보내줘야 되잖아. 닦는 경우 많아요. 스스로 알아서 말을 하지 않아도 잘해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이에 대하여 고용인은 주인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아침엔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고 밤엔 주인보다 늦게 잔다. 이게 몇 년도에 쓰여진 내용인지를 몰라요. 하여튼 주인이라 돼 있어요. 성실하고 정직하며 자기 일을 잘 숙달시켜야 한다. 주인의 생각을 따라가며 주인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항상 조심스럽게 마음을 쓴다. 이리하여 주종 간의 갈등 없이 항상 번영과
평화가 유지된다. 요즘은 주종이 아니잖아요. 살짝 주종이지. 평등하진 않죠. 그래도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가 주종 관계는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평등하지도 않아요. 살짝 완만해졌지. 옛날에는 수직이었다 치면. 위로 가르침을 믿는 자로서의 도리에는 온 가족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스승에 대하여 몸, 입, 마음으로 경외심을 항상 가지며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며 스승에게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린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스승은 진실한 부처님의 뜻을 알아서 근기에 맞는 설법을 하여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평안한 경지에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근기에 맞춰서 설법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깨달음을 위해서 길을 잘 인도한다는 건 정말 힘든 거예요. 자기가 완벽히 알아야 잘 이끌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끝이에요. 외도로 빠지면. 완전 끝은 아니겠지만 물론 불보살님이 인연이 있으면 또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모든 불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정을 중심으로 바르고 진실된 생활을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실한 불자가 되어간다. 불자는 사회생활 속에서도 동체 대비 실행자로서 상대에 대하여 신뢰하고 존경하며 사랑함으로써 아만과 아집, 시기와 질투, 멸시와 조롱을 항복시켜 없애고 굳은 신심과 용기와 지혜로서 법답지 못한 것이나 잘못된 것을 고쳐 행하며 양보와 인욕으로 넉넉한 마음, 느긋한 마음으로 나날이 좋아져 가는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불교에서 경제행위를 금함은 출가 수행자가 수도하려는 데 대한 가르침이고 제가불자에게는 오히려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물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출가 수행자는 이제 경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사실. 뭔가 돈 버는 행위를 따로 만들어서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경전에.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근데 요즘 농사 많이 짓잖아요. 농사 지으면 왜 안 돼? 땅을 파고 비료를 주고 하다 벌레를 잡고. 내가 하동에 있을 때 뭐 우리 연사 스님이 농사를 또 짓자 해가지고 뭐 할 수 없이 농사를 한번 지었어요. 대신에 우리는 비료도 안 주고 농약도 안 치고 순수 그대로 쭉 씨만 뿌리고 모종만 심어놓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벌레가 생기고 단저균이 단저균 아이가 뭐지 그거? 하여튼 무슨 무슨 병균이 생겨가지고 막 죽고 뭐 고추가 무슨 병이라 하던데 입마름병도 생기고 뭐. 그래서 뭐 수확이 농약 치고 비료 준 거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수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벌레도 안 죽이고 잘 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죄진 건 없어요. 업을 지은 건 없는데 이제 겨울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잎이 마르고 보기가 싫잖아요. 그걸 다 걷어가지고 한 곳에 모았어. 은사스님이 이거 태우라더라고. 태우면 그 안에 벌레가 많아요. 생명이 많이 살아. 많이 죽게 돼요. 태우라는데 안 태울 수가 없잖아.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그래서 내가 태웠어요. 태우고 피부병이 생겼어요. 업이 옮아온 거지. 그 조그만 그 벌레 축생들이 죽어서 나를 공격한 거지. 갑자기 온몸이 간지럽고 여기가 막 따갑고 이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도 안 낫길래 병원에 갔더만 뭐라 그러던데. 뭐라 하면서 약을 주더라고. 먹고 바르고. 그 한 5일 정도 먹고 발랐어요. 그리고 없어졌어. 무슨 까르마다, 업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농사도 지으면 안 되고 경제활동도 하면 안 된다. 왜? 내가 이익 보면 누구나 손해보는 사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에게 이익을 줘야 되는데 손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벌이 꿀을 모으듯 부지런히 일하여 많은 재물을 모아 가족을 위해 이익을 가져다 주는 가장이 되어야 하고 모은 재물은 내등분하여 하나는 자기와 가정을 위해 쓰고
하나는 다음의 어려움을 위해 저축해야 하며 나머지 둘은 자기가 하는 사업이나 생산을 위해 투자해야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4등분 중에 4분의 1 가지고 생활비를 쓴다면 많이 벌어야 생활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쉬운 건 아니다. 그렇죠? 불자는 자기의 많은 노력으로 재물을 모았을지라도 혼자 독점하면 안 된다. 불쌍한 이들을 도와주고 여러 사람을 위해서 다리나 길이나 배를 만들며 진리를 배우는 학교나 수도장을 만들며 탑과 절을 세워 함께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우물을 파고 나무를 심어 갈증과 더위를 식혀준 공익사업의 경제력을 회양해야 한다. 선행 후에는 이와 같은 일을 내가 했다는 생각을 내어서는 안 된다. 베풀어주는 사람에게는 공덕이 정장하여 오는 세상에는 또다시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가 있으니 주기 전에는 마음이 즐겁고 줄 때에는 마음이 맑아지며 준 후에는 마음이 기뻐야 하며 자기의 가진 것을 보시하되 그 마음은 평등해서 과보를 바라지 않으며 명성이나 이득을 탐하지 않고 오직 중생을 구하고 이롭게 하기만 위할 뿐이어야 한다. 세상에 자애로운 어머니가 자식을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듯이 불제자는 온갖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자애로운 생각을 항상 일으켜야 한다.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설하시되 쓸쓸한 길에 우물을 파며 과수를 심어 서늘한 숲을 이루며 다리를 놓고 배를 만들어 많은 사람 건네게 하며 보시를 행하고 개를 닦으며 지혜 밝아 탐심, 진심, 치심을 곧 버리는 이는 공덕이 밤낮으로 정장하여 언제나 천상에 태어나리라 하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행자들, 제가불자들, 스님 말고 제가불자들이 수행할 때 지켜야 될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